예, 사목서관에서는 다른 바오로 서관에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교계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계 제도가 뭡니까? 예, 교회의 교계가 뭐죠? 교회 계율, 교회 안에 구성원이 있고 그 구성원에 나름대로의 그 계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재 같은 경우는 교계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되어 있고, 뭐 이거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각 특성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성직자가 이제 주로 사목을 맡고, 수도자는 자신들의 카리스마에 맞게 봉헌된 생활을 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성직자 안에서도 교황, 주교, 그 다음에 사제, 부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원로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특별히 또 추기경으로 뽑기도 하고, 주교 가운데서도 이제 큰 교구 같은 경우는 대주교를 맡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보좌주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교계 제도죠. 이게 상당히 오래된 전통이긴 하지만 이게 언제부터 발생됐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시작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뿌리가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 교계 제도가 또 어떻구나라는 걸 또 하나의 또 배움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세기의 그 교계 제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먼저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에 원어를 제가 썼는데, 이거 원어 쓴 건 제가 뭐 이런 것도 안다 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피스코포스라고 읽습니다. 에피스코포스. 에피스코포스인데, 이 감독이라는 사람은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 역할. 근데 후대에 오늘날 주교라는 말은 바로 요 에피스코포스에서 나왔어요. 뭐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뭐 라틴어도 그렇고 스페인어, 이태리어, 뭐 불어 다 이 에피스코포스에서 나온 말로 씁니다. 그래서 후대 주교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 티모테오 1서 3장 1절에서 7절, 티토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바오로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기는 합니다. 그 제가 아까 필리피서 1장을 그 여기선 사도행전 17장 20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28절. 그 바오로가 에페소에 그러니까 바오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페소의 원로들을 다 만나지 못하고, 에페소로 직접 가지 못하고 원로들을 만났고, 원로들은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붙잡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바오로가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가는, 왜냐면 예루살렘 가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간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바오로가 그 에페소 원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이미 하는 어떤 교회 지도자가 있었고, 그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불렀다. 이런 흔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루카가 쓴 거니까, 루카가 한 80년경에 쓴 거니까 아마 바오로 시대에 당장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필리피서에도 또 나와 있어요. 나 바오로가 교회의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오로 시대에도 뭔가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특별히 감독,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뜻 자체가 감독의 역할을 했다. 근데 이게 후대에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당신이 지도자야 이렇게 됐다가, 이 티모테오 서를 썼던 이 1세기 100년경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단계로 발전이 됐냐면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자질을 가져야 되고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티모테오 3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이 말은 확신합니다. 이것도 바오로에는 주로 나오지 않는 문체인데, 이 말은 확신합니다. 뭐 이렇게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감독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훌륭한 직무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에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고, 이때만 해도 주교 역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고 온순하고 돈 욕심이 없으며 자기 집안을 잘 이끌고 아주 품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집안을 이끌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는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바깥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방을 받거나 악마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법에 딱 나와 있어요. 주교는 만 몇 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받은 지 얼마가 지나야 되고, 학식으로는 어떠어떠한 상태 이상의 사람이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어야 되고, 뭐 여기 말처럼 바깥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아야 되고, 교회 내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쭉 이 자질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더 체계화가 된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의 상식선 안에서 기본적으로 그 바오로의 입을 빌려서 말할 정도의 이 단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117년 그 클레멘스의 클레멘스였나요? 이냐시오의 그 글에서 보면 더 체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더 체계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이 교계 제도가 발전되는 그 단계들을 점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불렀을 때는, 제1대 교황이라고 불렀을 때는 지금처럼 모습의 교황이 아니라 그냥 전체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죠. 원로,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말이 원로인데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합니다.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프리스트가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라틴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뭐 불어, 뭐 이태리어 다 이 말에서 기원이 됩니다. 프리스트, 프레스비테로스. 뜻은 원로. 마찬가지 여기서는 아직 감독과 원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아직은 잘 안 드러나요. 티모테오 5장 17에서 24절 보면 안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바오로 시대에도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여기서도 보면 원로들이 모여서 뭐 원로들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원로라는 말. 근데 이제 후대에는 신부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원로든 원로의 역할이 있고 감독은 감독의 역할이 있겠지만은 둘 다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이지 딱 뚜렷하게 이건 이런 역할이고 저건 저런 역할이다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후대에 가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감독의 협력자가 원로가 되는 거죠. 저는 원로입니다. 진짜 사제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 원로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밖에서 뭐 법조인이네, 뭐 고위 공무원이네, 뭐 사장님이네, 뭐 교수네, 뭐 이렇게 뭐 의사네, 뭐 해도 성당에 오면 다 애가 되잖아요. 그냥 잘 모르고. 예? 아무래도 시야가 또 자기 입장에서 주로 보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것도 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쭉 들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목자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젊다고 그냥 폐기로만 하는 건 아니고, 특히 주임 신부 되면 더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원로라는 말에서 이제 신부, 이 신부라는 말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당에서의 아버지 역할. 예. 아무튼 원로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아시다시피 봉사자, 디아코노스.
그 7봉사자 뽑았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스테파노와 필리포스와 어떤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7봉사자 이미 바오로 시대에도 존재하긴 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 사도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그 외에 교회 살림을 맡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7봉사자의 역할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다른 내용을 여기 티모테후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가난한 이들 병들 이들을 주로 돌보는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후대에 부제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말 자체가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예. 이 말에서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봉사자는 그 부제라는 말하고 예, 그대로 씁니다. 지금도. 이 말이 우리는 감독, 원로, 봉사자라는 말이 천주교 교계 제도 내에서는 성직자의 신분으로 이어져 왔는데 아시겠죠? 개신교에서는 그 성직자의 본분으로 이어져 왔던 것을 생략하고 감독을 여러분들 감리교 아시죠? 거기서 감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원로는 거기서 뭘로 쓰냐면 장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 봉사자는 집사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평신도들의 어떤 직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목사는 그냥 사목자. 사목자라는 말하고 목사라는 말이 같은 거 아닙니까? 목회자, 사목자 같은 말이죠. 결국은 양을 돌보는 역할이라는 뜻이니까.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이 성서적인 전통을 이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그 성직자의 직분으로 이렇게 왔는데, 근데 교회사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그 우리 것이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지금. 근데 개신교가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그런 역할로 바꾼 거죠.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따로 구분하지 말자. 다만 너는 사목하는 역할만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신분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바꾼 거죠. 여러분들이 감독, 원로, 봉사자라는 말을 예전에는 들었을 때는 아 이게 이런 거에 그 뿌리가 되었던 거구나. 아마 잘 모르셨던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 조금 신기하죠. 100년경에 이미 나왔던 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잘 사도전승이라는 책이라고 2세기 때 썼던 책들이라든가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책들, 이거 다 교부 문헌들인데 그게 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의 글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성체성사에 대한 그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세례성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보면 놀라워요. 지금 우리가 바치는 미사 때의 경문하고 아주 흡사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떼어 손을 드셔 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감사송, 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이런 부분들, 이게 그때에 이미 그 문헌상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이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례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거 연구하시고, 이거는 이제 교회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공부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또 뭐가 복잡하게 되냐면은 이 티모테후서가 친서냐 바오로의 제2 바오로서냐 이런 것도 아주 문제가 돼요. 친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66년경, 뭐 65년경에 쓰여진 편지라고 하면 이미 이런 교계 제도의 체계가 이때부터 잡혔다라고 주장이 되는 거고,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면 그때는 아직 안 된 덜 잡혀 있었는데, 있긴 있었지만 덜 잡혀 있었는데 100년경에 오히려 이렇게 자격들이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복잡해요, 학문적으로 따져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래서 역할, 자격, 자질들에 대해 소상이 나왔다. 은사는 여러분들 그 로마서 8장이라든가 코린토서 갈라디아서 6장이라든가 뭐 코린토서 몇 장인지 갑자기 제가 생각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뭐 예언의 은사 말고도 코린토일서 11장인가요?
예언의 은사 말고도 그 무슨 뭐 말씀의 은사, 무슨 뭐 성령을 해석하는 은사, 뭐 무슨 그 방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다양성은 사라지고 예언의 은사만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과부의 역할도 있다. 과부의 역할도 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보면은요, 티모테오 1서를 보면은요, 5장 9에서 11절을 보면은요, 과부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이는 재밌죠? 과부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이는 60살 이상으로 한 남편의 충실한 아내였고 선행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여자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나그네를 후대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고 온갖 선행에 몸을 바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제외하십시오. 정욕에 겨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며 혼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서약을 깨트린 것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얘기는 그런 거구나. 옛날에는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거의 못했어요. 여자들은 집 밖에 나가면 아무하고도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경제 활동커녕 뭐 그냥 남편 옆에서 조금 도와줄 뿐, 뭐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밥벌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땐 그러지 않았어 뭐 이러지 않습니까? 남사당에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되면 완전히 이제 밥줄이 딱 끊긴 거죠. 그러니까 과부는 아무튼 오늘날 치면 생활보호 대상자 제1순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선행하는 것의 포인트가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 과부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서 뭘 하느냐? 교회 안에서 뒤치다거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을 돕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 안살림들을 이렇게 맡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과부지만 이제는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동정으로 지켜 나가겠다. 이런 서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도 아무한테나 시키는 게 아니라 과부 중에서도 정말 정숙하고 정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야지. 그냥 젊은 과부는 차라리 그냥 결혼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부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특정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의 자리를 딱 잡아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바오로서관에는 없어요. 사목서관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목서관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에 관련된 내용. 유다교화 시키려는 사람들이었고, 영지주의, 아까 제가 그노시스라고 썼었는데 같은 말입니다. 영지주의,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영지주의라는 말은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신적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여러분들 뭐 단전호흡이네, 뭐 기치료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이제 내 몸을 잘 운용을 하면, 내 몸이 흐름이 잘 좋으면 그게 몸과 마음은 통한다고, 마음도 평온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게 초보자들한테는 자꾸 잘 안 되는데, 이게 단련 수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마음도 잘 조절할 수 있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통찰력뿐만 아니라 그 예지기력이 생겨가지고 각 사람들 안에서의 문제점들도 잘 보게 되고, 거기서 더 이제 신통함도 얻게 되고, 자기 전생도 보게 되고, 자기 미래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는 직접 뭐 축지법도 쓰게 되고, 뭐 나중에 뭐 사람들도 치료하고, 점점 이렇게 가죠. 그 단계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신적인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게 지금 오늘날의 UAG 아닙니까? 내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깨달음, 인간이 노력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신적인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이거든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1세기 중반, 1세기 말,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이게 쭉 있었던 겁니다. 영지주의가.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킵니다. 영지주의와 결합된 그리스도교가 이단으로 이렇게 잘려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 다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메마름이 찾아오게 되고, 왜냐하면 교회는 딱딱하고 전례가 있고 뭐가 규칙이 있고 막 이러니까 딱딱하고 교계제도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약간 그 교회 안에서의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뉴에이지 현상에 쉽게 빨려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그렇게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교에서 발전된 영지주의가 있고, 또 그리스 종교에서 발전된 영지주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것들과 연결된 영지주의가 있고, 아무튼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서양의 사고와 그 그리스가 원래 그랬거든요. 그리스 영토가 인도까지 미쳤었으니까, 인도까지 영향력을 줬으니까 그쪽에서 온 사상하고,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만나서 탄생한 게 영지주의인데, 지금 뉴에이지 형상이 딱 그겁니다. 서양의 어떤 의학 여러 가지 과학 사상과 동양 철학이 만나가지고 동양 종교가 만나가지고 지금 뉴에이지 현상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영지주의, 도덕적 해이.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이 말은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이런 정도의 상식만 알면 성서 공부를 좀 더 심화 있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한복음도 영지주의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대항해서 쓴 것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또 영지주의는 약간 육체적인 것을 좀 천시합니다. 육체적인 것은 좀 보잘것없는 거, 우리가 보다 더 자유롭게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이 이제 육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많아요, 이 영지주의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육신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육신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내용인지 몰라요. 육신을 사랑하셨으니까 육신을 취하셨죠. 그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단의 성격이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건데, 이단자들이 장차 날뛸 것이며 이미 교회 안에서 날뛰고 있고, 여기서 이단자들이 장차 날뛸 것이며 이미 교회 안에서 날뛰고 있고 이랬는데, 이거 여기서 날뛸 것이며 바울의 입을 빌려 필자 자신의 시대 상황을 알리는 것,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100년경 90년대 1세기 말에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필자가 어떻게 했느냐? 바오로 사도가 이러한 편지를 썼었어, 자 읽어봐 하면서 이미 30년 전에 이미 30년 전에 장차 이단자들이 날뛸 거야 라고 말했는데, 편지 봐봐,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치 예전부터 바오로 사도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미리 예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교화 시킨다는 첫 번째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족보 12 율법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 결혼 금지, 이미 우리는 부활을 성취했네, 이런 표현들이 영지주의적인 내용입니다. 도덕적 해이,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금욕적인 것처럼 금욕적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좀 이중적인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오로 서강과는 달리 이단의 오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박하지 않고 그냥 믿음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것과 어긋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예, 말씀 나눔 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 이거는 교회의 감독들,
교회 감독이 가져야 될, 아니다, 교회 봉사자가 가져야 될 자질, 그 내용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을 보면은 제가 참 찔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요번에도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동생 잔치했는데, 결혼했는데, 이제 그 친척들 중에 이제 그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래간만에 또, 아이고 여기 넷째가 셋째우다, 아이고 그 신부님 됐다는 저기 누구구나 하면서 이 말을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서, 아이고 우리 막 신부님 어려워가지고 이게 뭐 30살 되신 분, 40살 되신 분, 50살 되신 분, 60살 되신 분, 70살 되신 분, 다들 그렇게 와요. 저한테 대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천주교 성직자는 깨끗한 양심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그 믿음을 참 지켜나가면서, 이 신비라는 말은 그 서간 안에서는 신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그 확신을 갖고 이제 혼자 동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 뭐 우리랑 다른 사람,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런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 강의 때니까 이렇게 로만 칼라도 이렇게 착 하고 다니지만, 평소에 지낼 때는 이게 있는 게 편할까요? 없는 게 편할까요? 있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없는 게 편할 때가 있고. 네? 어떨 때 편할까요? 서품식이고 무슨 뭐 교구 행사 때는 이걸 착 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운전기사 사도회에서, 아이고 신분이 왔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나머지 신자들은 저쪽 가가 저 멀리서 주차하고, 아이고 신분들이 이쪽으로. 그럴 땐 이거 착. 언제 없는 게 편할까요? 미사 딱 끝나가지고 우리 사무실 직원들하고 오늘은 그냥 한 잔 이렇게 하면, 물론 신자 집에 가지만 이거 있는 것보다는 그냥 없이 해가지고 가가지고 편하게 술 한 잔씩 먹고, 이럴 땐 또 없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지날 때도 이렇게 봐가지고 뭐 그렇더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쉬운 예지만, 과연 내가 이 사회가 기대하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원하시는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선택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게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티모테오 후서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요즘에 강정마을과 관련돼 가지고 잘 새겨야 될 부분이죠. 힘의 영, 용기를 가지고 옳은 것을 끝까지 간직할 줄 아는 것. 사랑의 영, 그래서 강정마을 사람들과 정말 같은 그 이웃으로서 내가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대해주는 것. 절제의 영,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람으로서 정말 정치적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의 복음에 충실하면서 내 신분을 내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제가 이제 강정마을이 우리 본당 관할인데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서는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질책하고 교정하고 의로움을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디모데후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 성서가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 성서적 근거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디모데후 2서 3장 16절. 그래서
저같이 이제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제 저는 이제 아무튼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진짜 교회에 빚지고 살았는데 빚졌는데 전 진짜 교회에 빚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죠. 가르치고 질책하고 교정하고 의로움을 교육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사용하고 여러분들도 성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도 어떤 이렇게 좀 됩니까? 되는 것 같아요? 성서 말씀이 아닌가 보네. 고초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티모테오서가 총 6장이고 티모테오 2서가 총 3장인가 그렇죠? 4장이고 티토서가 총 3장 6, 4, 3 13장 우리가 지금 25분 남았는데 25분 안에 13장을 다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읽을 만큼 읽어가면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부분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오로가 믿음으로써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모테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보통 바오로가 인사할 때에는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자비라는 말까지 포함됐어요.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20절은 바로 이단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을 거부해라.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율법이란 사실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쓰는데 주력하지 마시고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당부한 대로 그대는 에페소에 머무르면서 그곳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이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단자들인 거죠.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신화나 끝없는 족보의 정신을 팔리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이 신화나 끝없는 족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꾸며낸 이야기들. 옛날에는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막 덧붙여서 막 그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팔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을 통하여 알려지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어층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한 지시의 목적은 내가 이렇게 지시하는 이유는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단자들은 이것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이야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교사로 자처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꾸며진 이야기들,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들 혹은 이제 율법 교사로 자처하는 내용들 이런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율법밖에 이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율법이 의인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도한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불경한 자와 죄를 짓는 자, 하느님을 무시하는 자와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자,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 사람을 죽인 자, 불륜을 저지르는 자, 비역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 그리고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짓 때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이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바오로 서간에서는 율법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여기서는 율법이 잘못된 그 죄인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건전한 가르침은 이 건전한 가르침이 계속 나오죠. 이 바오로 서간에 없는 표현들이에요. 복되신 하느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나는 이 복음을 유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따르는 것이다 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굳세게 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셔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바오로서도에 없는 표현들인데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사실은 첫째가는 죄인, 죄인 중에 죄인. 그 바오로 사도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느님의 그 넘쳐 흐르는 믿음과 사랑, 은총과 사랑에 의해서 이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어느 후대가 바오로를 회상하면서 마치 바오로가 한 말인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바오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 첫째가는 죄인인 바오로도 성인이 됐는데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정말 착한 사람들을 살기를 품고 죽이려 했던, 또 그 박해를 했던 그 바오로가,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힘입어서 완전히 탈바꿈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 이걸 아주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러니까 바오로가 정말 큰 죄인이었고 베드로가 정말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얘기죠. 우리에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예,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이 바뀌었다는 것.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면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이 표현 1장 17절은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지선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나이다. 아멘. 이거 뭡니까? 전례문이죠. 전례문 안에 있는 뭐 창가죠.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표현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거 전례적인 표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전례적인 표현입니다. 그 시대에 그거를 바오로가 인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 창가, 필리피서 같은 경우라든가 콜로새서라든가 그리스도 창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건 긴 창가였고 이건 짧은 창가죠.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면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거. 자, 이렇게 첫째가는 죄인도 율법에 충실했지만 첫째가는 죄인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나도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니 너도 이단에 맞서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내 아들 디모데오 전에 그대에 관하여 선포된 예언에 따라 그대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 예언에 힘입어 훌륭한 전투를 수행하십시오. 믿음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파손당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히메네우스와 알렉산드로스가 있었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는 한 일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위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마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 예자는 미리 예고하다 할 때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라고 했어요? 맡기다, 예탁하다, 예금, 맡기다. 네, 우리가 은행원한테 내 돈을 맡기면 은행원이 그거 자기 법대로 씁니까? 아니고 나중에 찾으러 왔을 때 그 돈을 그대로 내려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신의 말씀을 맡기고 당신께서 필요할 때 써라 하면 그때 그거를 그대로 툭 던지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미래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관련돼서도 얘기할 수 있고 현재에 관련돼서도 얘기할 수 있고 미래에 관련돼서도 얘기할 수 있고 아무튼 하느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예언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라 이런 얘기 뭡니까? 하느님께서 이 시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서 그것을 선포해라. 예를 들어서 독재 권력이었다. 예? 독재 유신 독재였고 뭐 예를 들어서 간첩도 아닌 사람은 간첩으로 몰아내고 뭐 그냥 평범한 교사들을 국가 전보고 시키려고 그런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조작해 가지고 막 끌어내면 사제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정치를 비민주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하느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라고 선포를 했을 땐 이거는 예언지기, 예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티모테오 전에 그대에 관하여 선포된 예언에 따라 그대에게 이 지시를 내립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티모테오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하면서 당신은 이 교회의 지도자니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한 그 메시지가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얘기 사탄에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탄에게 넘겼습니다라는 얘기는 바오로가 데려다가 야 사탄한테 가 2번 사탄 접수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탄에게 넘겼다는 말은 좀 약간 그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을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죠. 뭐냐면 이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파문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3장 16절은 교회 규범에 관련된 얘기인데 바오로가 티모테오한테 참된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는 이 예배라는 말은 미사와 상응하는 개신교의 전례 방식을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함께하는 기도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네. 참된 경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아무튼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교직자 아까 얘기했던 그 감독 봉사자 원로는 여기는 안 나왔어요. 교직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신한테 얘기할 거니까 당신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 기도를 이끌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을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 없이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거룩한 손이란 뭐냐? 거룩한 손.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뭡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유다인들 어떻게 했죠? 손을 씻었죠. 그러면 그건 거룩한 손이고 손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불결한 손. 그러니까 이제 전례에 임할 때는 항상 깨끗한 손으로 전례에 임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한층 더 나아가서 외적으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깨끗한 손을 유지하라는 것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지금은 이 문맥상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얌전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정하게 말한다. 여기 정말 멋진 표현들이 나와요. 높이 따은 머리와 높이 따은 머리면은 저기 포미닛에 있죠, 산다라밥.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시네요, 여러분들도. 높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이 아니라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도록 선행으로 치장하십시오. 진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교회 규범상의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 봉사자의 자격,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위대한 신앙의 신비. 16절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전례문. 맞죠? 따로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시어 그 오르심이 성령으로 입증되시고 천사들에게 당신의 모습으로 보이셨습니다. 이민족들에게 선포되시어 온 세상이 믿게 된 그분께서는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참가죠. 그 다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이단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지금 그 1세기 말 그 필자 자신이 썼던 그 시대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바오로가 30년 전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얘기한 것이죠.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자들의 위선, 그들은 혼인을 금지하고 믿어서 진리를 알게 된 이들이 감사에 받아 먹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음식을 끊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유다교적이면서 영지주의적인 측면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 것들 조심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 부분도 그것에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마찬가지 쭉 보시면 아시겠고요.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6장 1, 2절. 다음에 필레몬서 공부할 때도 우리가 나오겠지만, 종살이 멍에를 메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자기 주인을 크게 존경해야 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적입니까? 비복음적입니까? 종살이 멍에를 메고 있는 6장 1절. 종살이 멍에를 메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자기 주인을 크게 존경해야 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 비복음적이에요? 평등해야 되는데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해야 복음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노예제도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존중해라, 이거 아닙니까? 비복음적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시대 당시에, 그 시대 상황에서 바오로의 그 사상 속에서, 혹은 바오로의 그 후대 제자가 쓴 그 사상 속에서는 노예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 당연한 상황 속에서 그 문화 안에서 젖어들면서 그대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2절 보십시오. 신자를 주인으로 둔 종들은 그 주인이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인이지만 형제다. 노예제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서로 형제다, 주님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종과 주인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차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관점으로는 복음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앙과 신앙에 크게 저해되지 않죠. 근데 그 진산 사건이 있었던 그 1795년인가요? 96년에. 그때만 해도 그 윤지충 그 바오로가 그 어머니 위패를 버리고 뭐 이렇게 불태웠을 때, 그때만 해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큰 폐단이 됐던 거죠. 그때는 제사를 드리는 게 비복음적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비복음적이다 뭐다 이렇지 않아요. 오히려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제4계명을 잘 지킨다고 보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관점으로는 진짜 제사 때 조상들이 내려와서 진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던 시대였겠고, 지금은 누가 그렇게까지 생각합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드리는 제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미풍양속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끔 복음 정신은 같은 것이지만 시대에 맞게끔 복음 정신이 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 안에서 바오로 사도는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그건 시대를 한 1700년, 1800년 앞서간 생각이에요. 그런 시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은 서로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 진보된 그 복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그 모든 걸 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그
그 2장에 나와 있고, 전에도 우리가 여자에 관련된 이야기 그 고린토서에서도 우리가 봤었는데, 여자에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남자 여자의 그 계층 간의 차이 속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는 상당히 남자나 여자나 평등한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난 그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그 특성을 쭉 얘기하면서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해야 된다, 뭐 떠들지 말아야 되고, 맨날 수다나 떨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맨날 수다나 떨고 뭐 그래서 서로 이간질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날도 좀 비슷한 건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러지 말고 좀 조용하고 좀 성숙하고 좀 이래야지 뭐. 비싼 옷이나 입고 다니고 말이야. 얘기할 때 이걸 이용해가지고, 거봐, 여자들이 말이야, 그냥 가만히 좀 조용히 있어야지. 이게 성서에 맞죠. 성서에. 미사파 안 쓰면 큰일 나는, 이게 성서에 다 맞죠.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티모테오서는 이렇게 지금 이 사목적인 내용들,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교직자들은 이렇게 임명하십시오.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교회 구성원들은 이렇게 대하십시오. 과부 원로 노예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하십시오 하면서 사목 지침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분 남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할 수는 없겠네요. 네, 구조만 얘기하겠습니다. 티모테오 2서는 진짜 감동적이에요. 바울이 어떠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되냐면은, 나이 많은 늙은이 바오로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고 이랬습니다 하면서 쓰는 표현들, 그래서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티모테오 2서를 이제 바오로가 직접 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오로의 그 생애를 잘 이렇게 갈무리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작가가 바오로의 심정으로 쓴 거죠, 결국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본문을 읽어주신다면 아주 감동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뭐 여기서 뭐 특별한 내용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읽어주시면 되겠고, 이 구조는 사도적인 어려움 앞에, 그러니까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앞에서 주는 격려, 박해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단자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바울의 걱정과 유언.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필자 자신의 시대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독자들에게 더 현장감 있게 말하기 위한 것이죠. 이에 대한 지시, 그 다음 유언, 개인적인 부탁, 와달라, 뭐 이런 얘기, 끝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티모테오 2서도 역시 아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 속에서 노인이 된 바오로를 연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라겠고요. 티토서는 아까 티모테오서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썼다고 했죠.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전제를 해서 쓴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크레타 섬에서 티토에게 쓴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5절에서 9절, 10절에서 16절이 되겠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티토의 사명, 이단자들에 대한 티토의 사명, 그 다음에 교회 규범, 아까 티모테오 1서랑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신분에 따른 의무, 은총을 입은 이들의 의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갖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단자들에 대한 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여기서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필레몬서를 하고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 때 이제 여러분들이 성체를 모실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뽑았던 성경 말씀들을 제가 이제
우리 그 말씀 봉사자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뭐 이만한 카드 봉투라든가 뭐 그런 데에 이렇게 3개씩 담을 겁니다. 무작위로 3개 담으면 여러분들 그거 하나씩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시고, 남은 봉투, 그러니까 아마 여러 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으면 그 남은 개수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0장이 크게 넘지 않으면 뭐 100장 정도 크게 넘지 않으면 이제 갑분당에 신부님과 수녀님들한테 그렇게 카드에 보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예, 뭐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 아니면 뭐 애덕의 집이라든가 뭐 어디 한 군데 뭐 요셉 양로원인가 이런 데에 담아가지고, 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거기 명단 받아가지고 써서 보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계신 봉사자님들은 그렇게 하시고, 예, 수녀님과 잘 협조해서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친 기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